할렐루야도 안 했는데 이래 아멘이 터져 나오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목회자 계속 교육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얼굴이 확 펴졌죠? 예. 그럼 좀 자주 좀 보내주세요.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여름의 이 문턱에 벌써 접어드는 이 좋은 날씨에 참 햇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참 세상살이에 힘들고 찌들고 이 구겨졌던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 예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의 다리미로 여러분들 이렇게 다려주시고 찬양의 이 터치가 또 기도의 마음의 묵상들이 여러분들의 그 어깨의 무거움을 다 짐을 드러내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 예배 잘 드리면요 예배 한 판에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바뀌어져요. 세상 어느 곳에 가가지고 우리의 이 삶의 중심과 나의 이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터치가 있게 되어지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속에 내 인생을 드리고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니고는 저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간절한 목마른 사슴의 심정이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매는 멍에는 가벼워져 내 삶이 자유로워지고 인생 자체가 잔잔해지고 그 속에 평안이 깃들고 평안이 오게 되면 삶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서 제가 루키스를 이제 끝마치려고 합니다. 계속 할까요? 여러분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짓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왜 하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생 자체가 자꾸 무거워지고 짜증나고 삶 속에서 원망스럽고 이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행복과 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행복감 충만이 돼야 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행복 충전소입니다. 행복 충전소. 예. 세상살이는 참 힘들잖아요. 그 어느 곳에 내 마음을 붙일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오면은 정말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내 삶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때 좌절과 절망과 인생살이가 무거워 이기지 못하던 자들도 그 행복감으로 채워지면 다시 일어서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는 달리다곰에 일어서는 역사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자는 나도 모르게 기쁨의 노래와 찬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루키스의 마지막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 목사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득 채워지고 인생살이에 무풍지대처럼 문제없고 더 나아가서 내 삶 자체가 온실 속에 있는 것처럼 항상 따뜻하고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삶이 행복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기독교적 행복은 봤더니만
무풍지대 속에 온실 속의 행복이 아니고요. 광야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을 때에 광야가 길이 만들어지고요. 사막 속에서도 강줄기가 생겨나고요. 홍해와 같이 인생의 문제가 가로막혀도 그 홍해 바다가 육지가 되는 역사. 이게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살이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없어진다. 그거 생각하면 그거는 기복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떤 자냐?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매우 달린 거예요. 그런데 죽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가노라면은, 무던하게 한 길을 가노라면은 그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행복, 축복, 승리, 이것을 맛보는 자가 바로 성도이요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면서 견인하여 가세요.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붙잡아 주세요. 그것을 느끼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에 충만함을 덧입을 때 느끼는 게 뭐냐? 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도 들어오셔서 나를 향하여 시선을 맞추시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예배,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동행이 이루어지며 행복을 찾은 인생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 하나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오만상지 부려가지고 세상 짐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일희일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결국에는 최후 승리와 내 삶 속에 축복과 행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 그걸 믿고 가는 인생은요, 한길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래서 인생 자체가 뭐죠? 가볍지가 않습니다. 가볍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적인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이 중심,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 믿음을 맞바꾸어 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내 삶의 시선과 초점과 중심을 이루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오세요. 개입하세요. 붙잡아 주세요. 채워주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단을 지금까지도 그래 지켜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내 힘이요 반석이 된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은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낙심과 절망이 없어야 되죠. 왜?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최후 행복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루키스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따라서 주님을 주바라기처럼 따라가는 백성들은 바닥이 쳤다고 해서 바닥에서 자멸하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닥을 치면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닥이라고 해서, 인생 밑바닥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생각의 전환을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 그래 이제 내가 바닥 쳤으면 올라간다. 나는 올라간다. 사람들이 보면은 내 손에서 상실되어지고 다 빠져나가면은 내가 이제 돈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밥 먹으러 나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좀 믿음의 배짱으로 돈이 없더라도 어떻게 한다? 다 비워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할 것만 남았다? 어떻게 하셨어요? 채울 일만 남았다. 채울 일만 남았다.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인생을 비굴하게 그러지 말고 아 이제 없어졌으니까 다음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네. 채우시겠네. 생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장미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아름다운 장미꽃에 웬 가시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가시나무 온통 가시나무 속에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이냐 뭐죠? 생각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생각의 전환.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나무같이 고통 많고 시련 많고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최후 승리의 삶으로 광야 같은 항무지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답니다. 루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의 삶을 비천한 여인을 고귀한 여인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이 어려우면 그 현실 속에 현상 속에 파묻히지 말고 나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제가 루키스를 통하여 알게 된 또 다른 것은 뭐냐?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선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승리는 제가 볼 때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봤더니만 역사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외압이 많았어요. 대륙 세력, 해양 세력, 조그만 나라에 위에서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난이 많았어요. 시련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련이 많은 것을 잘 승화시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 표현 중에 보면 죽겠다, 짜증났어, 못 살고 죽겠다, 사는 게 왜 이러냐. 여러분 표현 다 할 수 없는 굉장히 감정에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태도가 바뀌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운명이 달라지더라고요. 삶 속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우선하지 말고 한번 그냥 꿀떡 잠재우세요. 여러분 나오미, 룻 같은 인생도 모든 것이 상실되어진 그때에 감정적인 반응을 그대로 적극적으로 불처럼 보였다면 제가 볼 때는 그들의 인생에 축복의 전환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서 상실된 것 앞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시작하는 거죠.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KFC 좋아하십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그 매점마다 앞에 가면은 하얀 수염 덥수룩하게 나 있는 안경 낀 분을 보셨습니까? 그분이 KFC 창시자예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코널 샌더슨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처음부터 인생이 성공 가도를 달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63세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기업인이었는데 기업인으로 있었던 모든 인생이 바닥을 칩니다. 부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부도가 나니까 가지고 있던 것이 다 깨어지죠. 가족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홀홀 단신 혼자 남았는데 이상하게 그 부도에 연루되어지면서 이분이 63세에 이제는 형을 살게 됩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몇 년을 있다가 나왔는데 보니까 덩그러니 그에게 남은 것은 1톤 트럭 하나밖에 안 나요. 그것도 고물이 다 돼버린. 그걸 끌고 다니면서 공원을 전전합니다. 먹을 것이 있나요? 누가 그를 대업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원에 가가지고 세수하고 거기서 쪼그리고 잠을 자고요. 이러던 그가 어느 날 혼자 뒷골목을 힘없이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교회에서 풍금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풍금 소리에 마음이 붙들려 가지고 교회로 발걸음을 올려 가지고 뒤쪽에 가서 뒷좌석에서 앉아 있는데, 그 풍금 소리를 들으면서 보니까 그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녔던, 그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회상이 되어지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 것만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동안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것이 회개의 기도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가슴을 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하고 눈물과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 이제 주님 빈손으로 왔는데 저 어떡하냐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어떤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다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의 인생 속에서 재기를 하면서 자신감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지, 내 인생 바닥 섰고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다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 능력의 말씀을 주셨네. 그렇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의 인생을 걸음걸음을 힘있게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번개와 같이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어린 시절 그가 닭을 튀겨가지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주었을 때 맛있게 먹었던 그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생각이 반짝반짝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에 붙들리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인생 바닥에서 대박 인생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가 이제 창업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써가지고 원투쓰리 이래가지고 전부 다 가는데 뭐 재산이 있어야죠. 그 후원자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고 지내는 친구, 친척 다 찾아가는데도 1006번을 찾아갔는데도 그에게 선뜻 후원하겠다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1006번이면 놀라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많이 해봐야 여러분 한 10번 하면 많이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006번. 근데 1007번째 찾아간 자가 그의 사업 계획서를 선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부터 KFC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의 KFC가 되어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이 되어버립니다. 대박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삶은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바닥 인생에서 대박 인생 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대답이 아멘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환을 일으키는 것은요, 삶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이 코너 샌더슨이 비관하고 이래 살아서 뭐 하겠냐? 만약 그랬다면 지금의 KFC도 없을 뿐더러 그의 인생은 그냥 바닥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현실이 어려우세요? 바꿀 수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생각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바꾸세요. 불평, 불만, 원망, 저주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룻기스가 바로 고통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이 난 책입니다. 룻기는 처음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창대해져 갑니다. 시작은 장례식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보니까 나오미가 오벳을 안고서 얼마나 좋아서, 여러분 할머니들이 손자 안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르르 까꿍. 제가 볼 때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가지고 오벳을 안고 그의 인생이 마라의 선 인생에서
이제는 찬양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인생을 보며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역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루키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루키스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좋아해요. 성경은 처음은 연약하고 미약한데 성경의 끝은 봤더니만 최후 승리요, 행복이요, 더 나아가서 축복이요, 최종적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암기하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선을 이루기 원하는데 그것도 보니 부분적인 게 아니네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것은 지금 내 인생에 뭔가가 안 끼어 맞췄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 인생에 뭔가가 삐그덕거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전부 다 끼어 맞춰서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하신다? 승리와 축복과 행복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걱정, 두려움, 불안은 떠나가라 이거예요. 떠나가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여 가신다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딱 끼워 맞춰가지고 이것저것 다 조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맞추어 가시는데 보니까 레고 맞추듯이 맞추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여서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루키스에서 루스의 인생에, 나오미의 인생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키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4가지가 나타납니다. 루키스 1장에는 1장 20절에 보면은 마라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고통이었어요. 근데 봤더니 2장에 가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2장 2절에 나타나는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쓰디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좌절과 절망과 실패를 경험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3장 1절에 나타나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과 평강과 자유는 세상의 물질과 이 땅의 사랑과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편안하게는 해줘요. 돈이 좀 많고 삶이 내 삶 속에서 과학적인 문명을 누리고 이거는 편안하게는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평강을 줄 수는 없어요.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 그 사랑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시작했다가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이들의 삶이 안식과 평강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에 와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오늘 4장 14절에 나타나는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 인생 속에서, 무게 있는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만난 자의 삶 속에 안식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면서 그 다음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기쁨의 노래, 찬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치유받게 되고요. 병든 인생이 치유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나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나와 코드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그 안식 속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이죠. 이것이 바로 루키스가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역전성의 은혜를 경험한 행복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입니다. 오벳을 안고 있는 나오미의 인생. 두 번째는 룻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는 보아스의 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어떤 자가 되어집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서 결국에는 보아스의 이 줄기와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가 이 땅에 오는 역사적인 맥을 이어가는 놀라운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아스의 이름이 나타났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거기에 보면 보아스의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룻의 이름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거죠. 역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얼마나 기쁘고 찬송의 삶이 되어졌든지 주변의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보고서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14절에 봤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벳을 놓고 표현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할머니들의 기쁨, 할아버지들의 가장 큰 자랑이 뭘까요?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 오벳을 놓고 축복하는데 보니까 세상 위에 뛰어난 이름 있는 유명한 자가 될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후손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이 나오미가 기쁨 충만한 거예요.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15절에 왔더니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오벳을 통하여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될 것이고, 회복 끝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복해서 그의 삶을 섬겨나가는, 결국 나오미의 인생이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인생의 전환, 역전, 반전,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라와 같이 선 인생을 어떻게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었느냐?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저는 룻기스를 통하여 깨닫게 된 단 한 가지는 뭐냐? 이 룻이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함께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룻을 향하여 축복을 주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의 인생의 고통을 들어서 찬양과 기쁨의 삶으로 역전시킨 이유가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세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을 놓지 않고 따라가면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인생의 엑짓을, 비상구를, 돌출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룻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더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을 만들어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 어릴 때 자라나면서 장난감은 뭐였냐? 그냥 우산 조각들 더미 속에서 살았던 자예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겁이 나가지고 무엇이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비겁한 남자. 네? 제가 볼 때는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면 이건 남자 취급도 말아야 돼요, 그냥. 예?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봤더니만 무엇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지시가 동서남북 어떤 지점이 아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는 인생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사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룻은 어떻게 보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이고 성실한 자입니다. 이삭 죽기를 하러 갈 정도이니까. 그리고 순종형이었습니다. 공경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룻의 인격과 성품 때문에 룻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축복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룻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룻의 인생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룻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역전의 손길을 뻗치시사 지금의 자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갖자? 믿음을 갖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을 받더니만 구원의 축복과 함께 이 땅의 명예의 축복, 물질의 축복, 후손의 축복까지 하나님은 룻에게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항상 더 좋은 거예요. 항상 평강과 상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 하나, 그래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한 길로 무던하게 끝까지 십자가를 한번 가보자. 그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에 깨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물질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의 소시얼 레벨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하나님 붙잡아 가겠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진짜 놀라워요. 세상은 가진 자, 스펙 좋은 자, 힘 있는 자, 권력자, 정치적인 파워를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높이고 거기에 줄서기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된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뭐냐?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약한 자, 힘없고 삶 속에서 왕따 당하고 모든 인생의 바닥을 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올려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뭐예요? 바닥이세요? 신체에 아픔이 왔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질병의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물질이 막혔습니까? 사람의 관계에 아픔이 있습니까? 상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전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마음을, 중심을,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여 초점을 이룰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시사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와 같이 행복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여정이죠. 축복의 여정이죠. 여러분, 룻은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불행한 여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의 인생은 역전이 되어서 왕가의 족속의 이름이 올라가는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은 저의 상상력인데 룻의 인생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 시아버지도 죽었죠. 남편도 죽었죠. 그리고는 홀로 되어가지고 혹 때려다가 혹 붙인 시어머니 모시고 있죠. 인생 보니까 이삭 죽기 하고 있죠. 가진 거는 없지요. 홀로 되다 보니까 수많은 남성들의 따가운 시선에 집적거리죠. 인생 자체가 비참하네, 비참해.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이야, 너 인생에 마가 끼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살이 끼었구나. 아이고, 재수 붙여도 어떻게 그렇게 옴붙었나? 뭐 이게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고 세상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고 그냥 한 길로 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룻은 그 비참한 인생이 바뀌어져서 축복의 덩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재수 온 붙은 인생이 아니라 무슨 덩어리다? 복덩이다,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야.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덩어리들입니다. 복덩어리들. 예.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과 승리와 보장받은 최후의 승리를 가는 인생들, 룻, 나오미, 보아스, 이들의 인생의 끝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나에게 들어와 이것이 고여서 가두어질 때 행복은 사그러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똑같습니다. 근데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봤더니만 받은 축복을 어떻게 했느냐? 축복의 유통업자 역할을 합니다.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업자로 통로의 역할을 하죠. 그 축복은 쏟아부어져서 끝이 없는, 계속해서 흘러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루시,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레스라는 이름이 나타나죠. 베레스가 누구냐 하면은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부입니다. 자부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다말이에요, 다말. 이 다말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나오는 여자의 3명 이름 중에 첫 번째입니다. 다말. 유다와 다말의 관계 속에서 얻은 후손이 누구냐면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생하면 떠오르는 자가 누구이죠? 라합이에요. 라합의 아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나타나는데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였냐 보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기생으로 산다, 창녀로 산다, 인생이 비참함이에요. 근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사 그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올리시사 그를 통하여 자손이 낳는데 보아스를 놓게 됩니다. 보아스와 유력한 자. 여러분, 이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만나 결국에는 오벳을 낳는데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졌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역사의 줄기와 구원의 역사를 내어지는데 그 맥을 이어서 가게 하는 왕가의 족속으로 하나님이 올려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룻도 보아스도 나오미도 또한 다말도 기생 라합도 전부 다 자기가 받은 복을 흘려보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나에게 와서 나 혼자 잘 먹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복은 언제 왕성해지느냐? 축복은 받은 것을 나눌 때 배가 되어지고 끊임없이 흘러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 보아스의 삶을 봤더니만 이들의 삶은 나눔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복의 끝점은 뭐냐? 나눔입니다. 섬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왕성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보아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기생 엄마 라합을 지켜보면서 자라나는 이 보아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끊임없는 상처가 그의 삶 속에 물려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처를 승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에는 상처받은 자가 이제는 치유자가 되어집니다. 룻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비천함과 인생의 고난을 보아스는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룻을 상처 입은 자기가 이제는 치유하고 감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가 누구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것, 아픔, 눈물,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이 시련이 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상에 치시고 상처 입은 상태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힐링 파워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의 상처는 아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좌절, 실망은 소망으로 반드시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금 더 견디세요. 루키스의 끝은 고통에서 찬양입니다. 인생은 다 끝나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믿음의 승리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전과 반전의 축복으로 임하여서 여러분 모두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